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과 맥락이 좀 비슷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한 주밖에 안 지났는데 다 까먹었나? 자,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박함, 절실함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는.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답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엎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LA에 있을 때에 세들백 교회를 여러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 교회는 지금은 한 60만 평유의 교회가 있지만 85번을 이사 다닌 교회입니다. 85번 이사 다녀서 저 교회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담임 목사님이 듬직하게 생긴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책을 쓰셔서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권의 책이 팔렸고 대한민국에서만 해도 150만 권 이상의 저 책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외모를 착 보시면 저보다 더 듬직하고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플 것 같아 않아 보이는. 근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뇌 기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간질 증세가 자주 나타나고 가끔 기절을 하고 또 몸이 파킨슨 병처럼 이렇게 떨리는 증세도 있는. 그래서 설교하다가 졸도할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부목사님이 목사님과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예배를 갔는데 그날 첫 번째 대지는 리고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두 번째 대지는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세 번째 대지는 사모님이 설교를 하셔요. 독특한. 그래서 그날 갔을 때 설교가 내용이 뭐였냐면 성도들이 물질을 좀 잘 사용하는, 그래서 너무 빚을 많이 지고 사는데 미국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써가지고 신용카드가 100이면 대부분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120에서 130을 쓴대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산대, 신용카드 쓰느라고. 그래서 그날 자기 신용카드를 자르시면서 다 신용카드를 빚 안 지고 살려면 신용카드 잘라라, 이런 설교를, 아주 실제적인 설교를 지금도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 원고가 안 보일 정도로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분을 세계적인 목회자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오셨고 또 상암운동장에서 한국교회 부흥회를 할 때도 그분이 연합봉에 오셔서 강사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백하죠. 처음에는 자신의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는 것이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역설적 진리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죽어야 산다 그러시고, 잃어야 얻는다 그러시고,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역설적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인간이면 강해야 뭔가 얻는데 약해야 얻는다, 낮아지면 얻는다, 죽어야 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체계는 세상 나라 가치체계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치체계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세상 것을 높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걸 낮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성경적으로 하려면 성경적 가치체계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적 가치체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인다. 자, 그걸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약하면 약한 것이지 왜 약한 걸 강하다 그럴까?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처절하게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강한 은혜와 강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 바울도 한때는 세상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석학이었고, 당시 로마 시민권 그러면 벌써 상류 레벨입니다.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래서 혈통적으로도 꽤 괜찮은,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뭘 자랑한다 그래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걸 자랑하리라. 참 이해가 안 돼요. 강한 걸 자랑해야지, 능력 있는 걸 자랑해야지, 스펙을 자랑해야지, 약한 걸 자랑한다? 자, 바울에게는 참 약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득불 자랑한다 그랬을 때 뭘 자랑했냐? 쭉 방금 11장 30절 앞에 보면 수고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혔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40에 하만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3번 파선했다. 그 다음에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 위험, 신의 위험, 수많은 위험. 자, 자기는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력서에 약한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자, 보통 목회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목회자의 스펙을 내놓고 강함을 내놓고 자랑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백사랑에게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유정기 목사 그래가지고 공부도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이게 저는 좀 세상적 사람인가 봐요. 좀 바울과 좀 달라요. 그런 걸 막 자랑해야 될 텐데 막 매 맞고 힘들고 막 얻어 터지고 이런 걸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런 거. 또 바울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2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내가 무익하노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럽니다. 부득불 자랑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랑이 아닌 어떤 한 사람, 아는 사람을 자랑한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본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알아 그럽니다. 그 사람을 알아. 근데 학자들은 다 이게 누구의 체험이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의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제3자를 들어서 직접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갔다 온 곳은 어디냐면 저 셋째 하늘을 갔다 왔어요. 첫째 하늘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지구 대기권.
둘째 하늘은 저 우주 공간, 그리고 셋째 하늘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천국, 하늘의 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꿈을 꾸다가 또는 기도 가운데 천국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안 보셨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줍니까? 전에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인 광무헌 성도님이라고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오셨어요. 저한테 이제 가족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하도 예수 믿으라고 안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이 오실 때 폐암 말기로 저한테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폐암을 치료는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1년 정도 저를 만나고 1년 정도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 신갈의 강남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게 누워 있으면 벽이 하얀데 그 사람 눈에만, 그분 눈에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막 노래, 아름다운 노래소리, 아름다운 광경이 일주일 동안, 그것도 한 번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와, 나도 좀 천국 봤으면. 그러니까 바울이 3층전 이 천국을 보고 온 거야. 하나님 계신 것을 보고 온 거예요. 감히 말로 설명할 수 없어. 그럼 뭐예요? 내 천국 가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고 자랑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한 것. 그래서 12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뭐라고 그러죠?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특별히 바울에게 가장 약한 것이 뭐냐? 약한 것이 뭐냐? 7절 말씀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뭘 주셨다? 가시를 주셨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곧 사탄의 사자 그럽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갖다가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갖다 준 거니까 그걸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근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간 육체를 가시처럼 찌르는 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정신적인 거라,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이 사역 현장마다 바울을 괴롭힌 것을 바울의 육체의 가시다, 아니면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담에서 눈이 멀었다가 좋았는데 그때 이제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안 좋아서 시력도 안 좋아서들 이게 육체의 가시다 말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 가시가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플 때 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저를 실험한다고요. 침을 놓더라고, 침을.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좀 머리가 요즘 이렇게 해서 묵직하게 이제 아픈데 침을 한 10개 맞았어요. 근데 여기 맞는 건 시원해요, 그냥 침이. 여기 맞는 건 시원한데 이 엉덩이에다가 침을 쑤는데 막 이런 대침을 갖다가 막 쑤셔야 되는데 10분을 하는 거예요, 10분을. 그만. 근데 얼마나 그게 어려웠는지 다음날 입술이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을 고문하면 허위자백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고문하면. 바울은 이런 고통, 육체 가시가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이 육체의 고통, 이 자신의 약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육체의 가시와 고통받은 것과. 그래서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말이 안 돼요.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권고를 기뻐했다. 여러분,
막 엉덩이에 이렇게 막 주사를 막 아프게 놓는데 좋다 이렇게 나와요? 아이고, 안 나와요. 근데 바울은 그걸 기뻐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마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 자기가 그 고통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 낮아진 거예요.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가진 걸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자기가 가졌던 걸 다 배설물로 버릴 때, 그때 뭐가 임하겠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내가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 미르바돈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어요. 세상 권세 하나님의 교회. 자, 원래 제목과는 약간 틀리지만은 능력들 약함들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원래 제목입니다. 능력들 약함들. 네. 자, 이 책에서 그리스도가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증언하신다.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십자가는요 너무 비참하고 약한 거예요. 왜요? 그 능력 많으셨던 그 주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과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온몸에 피를 흘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가장 연약하게,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구원의 능력을 이루는 사건이었죠. 자신이 가장 약한 자리에 내려가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미르바돈이 뭐라냐? 하나님께 더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시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약함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것도 저것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막 뭔가 가졌다고 하고 강하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개입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뭐라 그러실까요? 너 혼자 잘해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뭔가 하려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이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최고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더는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을 체험할 때, 내가 약함을 밑바닥을 체험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들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힘 있을 때 이삭 주셨나? 아니에요. 생리도 끝나고 다 늙었고 자식 낳을 수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말도 잘 못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죠. 다윗을 쓰실 때 군대 장관일 때 쓰신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일 때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무대에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때 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서 쓰시죠. 독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시는 방식이 늘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을 어디다 놓으시냐? 가장 약한 자리에, 가장 가난한 자리에, 가장 힘든 자리에 때로는 내려다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요,
참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절실히 깨달았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을 때,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막 붙들고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아무도 기댈 곳이 없고 나를 향해 다 등 돌리고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예수의 실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그때 와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돌아오시는 분들 간증문을 보면 거의 70-80%가 절망 속에서, 낙심 속에서.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세상을 자살해야 되겠다. 근데 어린 자식이 둘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마음에 안 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 보니까 죽을 때 자식들 약 먹이고 자기도 약 먹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자식 둘만 죽고 자기는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났어요. 참 마음에 상처, 아픔이 남았겠죠. 가장 밑바닥일 때. 그래서 인간은 한계를 체험할 때 그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는 막 내가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의 제목이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세 단락이, 참된 믿음은 인간이 한계에 다다를 때, 절박한 시점이 되었을 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 등에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구절이 언제 많이 쓰이냐?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할 때 많이 쓰이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절대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거나 우리 앞에 두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앞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타고 왔다, 풀 수 없는 문제가 타고 왔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앞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 구절의 의미예요. 욥이 그랬지.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까? 한순간에 동방의 최고 부자가 가장 가난한 자가 됐어요. 한순간에 자식이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감당할 시험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자기 몸은 죽을 만큼, 목숨만 겨우 붙어 있을 만큼 몸에 악창이 났어요. 와이프는, 또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잖아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 욥이 나중에 깨닫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기는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 누군가를 깨달은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나님 앞에 막 고통 중에 막 얘기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참 우리는 이 장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되죠.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언제 시작되냐? 바로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실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만 붙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보면 말기암으로 몇 개월 못 산다, 중독을 이겨낼 수 없는, 닐 수 있다는 자신감 상실하고, 30년 동안 일했는데 직장에서 대책 없이 쫓겨나거나 우울증이 너무 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자, 이런 상황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절박한 상황들인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강하고 힘있고 잘나가고 좋은 스펙 있고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취직할 때도 뭐 내밀어요? 이력서에 나는 몇 번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낙방했습니다, 이런 거 씁니까? 그런 거 안 쓰잖아요. 네? 자랑할 거 막 쓰잖아요. 토익 900점 막 이렇게, 자격증 10개 막 이렇게 쓰잖아요. 학점 오래. 저도 이력서를 거의 쓴 적은 없지만 제가 LA 갔을 때 여기저기 교회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교만해가지고, 야, 나도 좀 스펙이 좀 있는데, 스펙이 학교 공부도 잘했고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도 잘했고. 근데 하나님이 일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안 시켜. 바울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력서를 뭐라고 내놓는 줄 아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상대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가 나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환상과 계시도 보고, 막 삼척정도 갔다 오고, 막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겸손. 옛날에 저도 잘 모를 때는요, 겸손이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렇게 지나가시면 성경책 다 이렇게 끼고 해가지고 검은 양복 입고 이렇게 신방나니, 아, 목사님 참 겸손하게 보인다. 그 다음에 누가 막 이렇게 이러면, 아, 저 목이 뻣뻣하고 교만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적인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밑바닥까지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 다 살 수 있어, 이게 교만인 거예요. 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제가 무디 신학교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무디 목사님이 한때 미국을 뒤흔들고 유럽을 뒤흔드는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엄청난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도 보면은 이렇게 볼품이 좀 없어 보입니다. 수염이 나서 좀 저렇게 생겼지, 제가 훨씬 더 잘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목소리도 막 새 가지고 걸걸걸하고 그랬대요. 또 얼마나 또 이 뭐 안 배워, 이 못 배워가지고 이 공부를 못 해가지고 막 철자법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디 신학교 가면은 제가 딱 못 올라갔어요. 딱 아래층까지만 가고, 저 문 앞에 2층에 올라가면 이제 박물관인데, 거기 이제 뭐 D.L. 무디 목사님의 원고가 이렇게 설교 원고가 있는데, 막 철자법 문법 다 틀리고 글씨도 삐뚤삐뚤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미국과 유럽의 엄청난 영혼들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있는 기자가 도대체 저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따라다니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무디 목사님 교회까지 가가지고,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이렇게 사람들이 영혼을 변화하신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근데 어느 날 다 그분이 기도 소리를 들은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이 무디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무디는 너무 약합니다. 이 기도하는 거야. 저분이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무식한 사람들이 막 자기 낮추는 사람만 쓰시고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 쓰실까요? 써요,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 논리 정연하고 박학다시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낮아짐을 깨닫기 전까지, 깨어지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깨트려 놓고 쓰시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세계 석학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깨트려 놓고 쓰신 거,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똑똑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깨져야 돼. 바짝바짝 깨져야 돼. 저도 처음에 용인에 올 때 그랬거든. 야, 내가 가면 막 개척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일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강남에서 최고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공부도 잘하고 유학도 갔다 오고 스펙도 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저희 사모님한테 제가 지금도 듣는 게 그겁니다. 당신 너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의 역할은 뭐냐면 제 옆에서 맨날 제 콧대를 낮추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사이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 하나님 불렀을 때 너희들 어떤 때 부르는 줄 아냐? 육체를 따라 지혜가 있지 않았고 능한 자가 없었고 문벌 좋은 자 학벌도 별자 없었는데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는 학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 제가 학벌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방송통신고등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방송통신학 1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밤 10시 공부하고 낮에는 직장 가서 일했어요. 10대 후반에. 그래서 대학은 꿈도 못 꿨어요. 목회자 꿈도 못 꿨고 아무런 꿈도 없었어요.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큰 사고를 통해서 27시간 온 상태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통 속에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꿰매게 하시고 한 달 동안 누워있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 고통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등록금 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들어갈 때 딱 부모님이 입학할 때만 등록금 대주고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미국 박사 공부하러 가는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어요. 집에서 이론 하나 타오질 않았습니다. 왜? 도와줄 능력이 없었어요, 부모가. 왜 이렇게 하시느냐?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자랑한다면은, 자랑을 하고 싶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들만 자랑을 해라. 세상 것 자랑하지 말고. 세상 것 자랑하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즐겨 부르시는 걸 좋아한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속수무책 상황. 이런 상황 좋아하세요? 대책이 없는 상황. 홍해 앞에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대책이 없는 상황. 빚은 많은데 갚을 길은 없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해결할 방법은 없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약할 때 인생이 약할 때가 언제입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토네이도가 한번 오면은 우리나라처럼 태풍이 한번 오면 막 집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쫄딱 망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교만하지 않아요. 쫄딱 망한 사람은 막 거들먹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그런 사람을 많이 찾아가세요. 그런 사람 찾아가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잔고가 0일 때 시작하신다.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잔고가 0일 때, 통장 잔고도 0이고 내 능력도 0이고 뭔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기댈 데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다 옆 사람 좀 쳐다보세요. 멀쩡합니까?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멀쩡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요, 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 폐품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장청희 집사님, 안수 집사님께서 옷을 2,000벌을 기증해 주셨는데, 저도 좀 입으려고 하나 가져왔더니 보니까 여자 거. 그래서 사모님한테 입으라고 그랬는데, 다 새 거예요, 새 거. 막 백화점 납품하고 막 온라인 쇼핑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그런 정도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아파트 가면 안 입는 옷 갖다 놓잖아요. 좀 거기 갖다 놓다 그래도 좀 괜찮은 거 갖다 놓지, 다 찢어진 건 어떻게 해요? 찢어진 건 쓰레기 이렇게 통에 넣어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중고품 거기 재활용센터도 못 갈 인생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새 것은커녕.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막 조각씩 찢어지고 막 조각나고 막 구멍난 이런 거 갖다가 수집해서 이렇게 고치시는데 선수예요. 선수. 그러니까 내 인생 상처난 거, 고장난 거, 찢겨진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잖아요. 제 몸도 막 찢겨서 요즘에 제가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걱정돼요. 요즘에 머리가 자꾸 빠져요. 왜냐하면 왜 걱정이 되냐면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흉터가 있거든요. 그때 다칠 때 머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가지고 누가 보면 막 칼 맞은 것처럼 쫙 여기까지 이렇게 이만큼의 흉터가 있어요. 여기가 뭐 이만큼 나갔어요. 머리가 더 이상 빠지면 안 돼요. 여기 가래미 이쪽으로 바꿔 타야 되지. 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크게 찢어진 인생도 등도 막 여러 군데 찍혔거든요. 막 여기. 그래서 15년 동안 등 시려웠어요. 요거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머리카락도 다행히 대머리가 안 돼서 이렇게 좀 가리게 하셔가지고, 대머리가 돼서 막 흉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보완해서 쓰시더라고. 보완해서.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시면 돼요. 그분께 맡기시면. 아멘. 그래서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얼마나 자신을 내려놓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돼요. 나는 다 좀 내려놓고. 인간은 어떻냐? 조금만 배불러도 하나님 잘 까먹어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는 청계산 못 갑니다만 전에는 청계산을 자주 다녔어요. 청계산이 가장 이렇게 활발할 때가 언제냐? 대학 입시 100일 전부터. 그때 엄마들이 팍 와서 발발발 합니다. 근데 아빠들은 거의 없어. 겁이 없어. 아빠들은 기도하러 참 안 와. 엄마들이. 그러다가 시험이 딱, 대학 입시 수능이 딱 끝나면 갑자기 산이 조용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어려울 때는 막 하다가 그냥 그거 지나가면, 배가 부르면 기도도 잘 안 하고, 사업도 막 어려울 때는 도와주세요 하다가 잘 나가면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를 때 하나님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은금과 금이 많아지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많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때 나 잊어버리지 마, 나 잊어버리지 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죠. 사사기 가면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배부를 때 조심하라고. 여러분 존 버년 아시죠?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 이 철로역정 책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이분이 이제 청교도로서 그때 이제 영국에 이제 캐토릭이 있는 구교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이 전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뒀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장장 몇 년이냐? 12년 언도를 받은 거예요. 12년. 그러니까 막 이 전번연이 너무 성격이 활달한 사람인데 막 감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생명이 닿는 날까지 나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테니까 빨리 저를 좀 이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근데 하나님 빨리 안 건져줘요.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이 탁 오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비록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감옥에서 성경을 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다가 철로역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그러죠.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약할 때 위대한 책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여러분을 바울처럼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가시가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가시 때문에 아, 하나님이 또 이번에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어떤 능력이 임할까?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목이 뻣뻣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 한때 성경에 자주 지적하는 게 뭐예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다는 하나님 앞에 안 엎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까 하나님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지 혼자서 막 뻣뻣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 제가 아까 가르쳐 드렸잖아요. 너 혼자 잘해봐라.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강하라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힘없는 척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에게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적들을 향해 나갈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없이 우리가 약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하고 세상 앞에는 강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주인공이 누구냐? 모세보죠. 바로 앞에 가서는 뭐죠? 얼마나 강하게 나타납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약할 그때 강해진다는 게 증명된 게 뭡니까? 바울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 땅끝까지, 그 당시로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약할 때 그를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사도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로 말미암아 인생의 한숨과 눈물 흘린 날이 있다 해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은혜를 베푸실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뭐 해라?
약해져라. 하나님 앞에 가면요, 좀 깨병 좀 많이 좀 부리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 약간 좀 이러세요. 좀 가서 하나님 한다 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아무것도 일을 하니까 좀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떼갱이 좀 쓰세요. 하나님 앞에 떼갱이를 좀 쓰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는 도와줄 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려야 돼요. 지난주 똑같은 주제가 그래서 비슷해요. 지난주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매달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도무지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인간 스스로 뭔가 내가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던져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 고통을 맡겨라. 힘든 거 맡겨라. 못하는 거 맡겨라. 맡기지 않는 사람에는 종종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황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약한 것이 뭡니까? 찌르는 가시가 뭡니까? 그걸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